주께 찬양할 것이라. 그의 이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베푸심을 감사하며 송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모두 심령 속에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과 능력으로 강력하며 삶 속에 크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앉으셔서 교독문 11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4번. 예.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람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한 후에 그들에게 복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 씌우시며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그의 표정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모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주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 가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일들, 한 해를 겪으면서 우리의 나태한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병마로, 사업으로, 직장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 갈등과 힘든 일로 원망과 불평, 불만으로 지나온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못난 입술을 용서하시고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사하여 주시고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대면 예배를 다 함께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비록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어려울 때 걱정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국정을 이끄는 대통령, 국무위원들과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지혜와 명치를 주셔서 이 어려운 국정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주님, 부족하지만 올 한 해도 각자의 위치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맡은 직분 잘 감당하게 하였사오니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부족하지만 귀한 직분 주셔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장영부가 성장되도록 힘써 일하는 귀한 일꾼들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시원한 생수 같은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답답한 심령이 말씀으로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올 한 해에 쌓였던 모든 근심 걱정 눈 놓듯이 녹아지게 하시며 기쁨의 찬양과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영상 예배를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분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가볍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교회가 올해보다 더 큰 축복의 은혜가 성령 충만히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내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버섯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드려주신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이 되게 해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린 물질 위에 갑절의 영광과 갑절의 능력과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게 해주시고 크나큰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 있게 해주시옵시고 한 주간뿐만 아니라 금년 한 해를 하나님이여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여러가지 하나님이여 우한 질고 속에 나라의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 코로나 하나님 19 속에서 하나님이여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금년을 통하여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과 멀어졌던 마음들이 회복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면서 예배가 예배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은합니다. 11조와 감사물질 목적을 가지고 드린 귀한 물질이 있습니다.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일일이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늘 곳간에 쌓여지는 귀한 물질 되어지게 하시며 이 물질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헌총을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심령 속에 하나님 평강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종을 붙드시고 주의 도구로 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병상에 있는 교우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일으켜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받아서 빛으로 역사해 주소서.
치료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낙심하고 좌절 속에 있는 자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썩어서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사람에게 하나님이여 소망을 두지 말고,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꼭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종을 붙드시고 주의 도구로서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각양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심령의 문을 열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시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고 늙어지면은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 내가 예수를 잘 믿다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천국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인생은 마지막에 아니더라도 인생이 한 해를 시작하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한 다짐과 그동안 지나온 과정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이 가득할지라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힘입어 마무리를 잘 함으로 새롭게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매년 드려지는 제사가 있는데 그 의미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송년 예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했습니다. 여기에 매년 드리는 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사무엘상 1장 21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선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엘가나의 가정이 매년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바로 매년 제사를 드리는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매년 드리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드린 희생의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뜻깊은 제사였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해의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송년주일은 전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송년 예배를 함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큰 은혜와 복인 것을 믿으셔야 하겠습니다. 한 해를 하나님께 희생제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끝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6절 7절에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매년 드리는 제사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깊이 생각하고 인식해야 하면 올 한 해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구영신예배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밝아오는 새해는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19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그랬습니다. 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실로에 있는 주황성소, 성막이라고도 하고 성소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신앙이 올라가는 것은 좋은 겁니다. 내려가는 것은 안 돼요. 강도를 만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자꾸 올라가야 돼요.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면 안 돼요. 내려가는 것은 자꾸 멀리하는 삶이 내려가는 삶이거든요. 그 당시 주황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입국한 후에 성막을 실로에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황 성소 성막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 올라갔다고 하는 말은 사모함이 크고 열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높은 산을 올라가면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높은 산의 정상에 도달하겠다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을 내서 땀을 흘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고 하는 말은 열심을 가졌다는 말이고 사모함이 컸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예배가 그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배가 나중이 아니고 또한 선택 상황도 아니라 필수이며 가장 중심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지 다른 것들이 핵심이 아니고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는 예배가 예배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예배에 온 힘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는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부덕불 교회당에서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19 시대에 부덕불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요,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 태도와 자세를 바로 해서 드리는 겁니다. 낮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에 경청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로는 가나안 땅 최초의 성지가 되어졌고요. 이후에 실로는 여호수아와 사사 시대를 거쳐서 사무엘 시대 초기까지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군사, 사회의 중심지가 되었던 겁니다. 이토록 실로는 뜻깊은 곳입니다. 왜 이 실로가 뜻깊은 곳이었던가 하면은요, 그곳에 법궤가 있는 성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까지 여호와께 경배 드리러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10계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근간이 되는 계명이 제4계명이에요. 이 제4계명이 안식일 계명 아닙니까? 이제 다가오는 새해는 할 수만 있으면요 52주 모두 개건할 수 있기를 다짐하고 소원해야 하겠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나라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 불란서 혁명 이후에요, 일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주의를 없애버리고 10일에 한 번씩 놀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자꾸 떨어지고요, 이 공장이 오히려 생산성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의를 복귀한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알 거는 바로 알아야 돼요. 독일이 주의를 없애다가 망해버렸어요. 일본이 주의를 없애다가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과 북한이 주의를 없애다가 망했던 거예요. 주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고, 그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 주의를 없애버렸거든요. 결국은 그들은 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한나는 그의 남편 엘가나와 함께 실로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으며, 또 1장 21절에도 보면은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선을 드리러 올라갈 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매년제는 온 가족이 참여한 제사였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0장 6절에 보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는데,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허락하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되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올라가기를 간청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무엇 때문에요? 매년 제를 지키기 위해서요. 매년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것입니다. 온 가족이 빠짐없이 올라가서 가족적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날인 동시에 온 가족을 위한 제사의 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지킬 때에 뜻깊은 매년제가 되어지고 축복된 매년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가 되어졌던 겁니다. 우리 모두는 송년주의를 맞이하여 엘가나의 가정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적으로 신앙의 새 출발을 하는 계기가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송구 영신 때 보면 가족 애들까지 다 데려와가지고 기도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이사라 고넬로 가정이 있잖아요. 이 고넬로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에 힘쓰며 구제에 힘썼다는 가정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이 경건되고 신앙의 모범적인 가정을 본받았어요. 송년주의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의 신앙이 거듭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젖을 뺀 후에 수소 3마리를 가지고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린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요 한 마리는요,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 평생도록 헌신하고자 하는 뜻으로 번제물로 드린 수소고요. 또 한 마리는요, 이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선했던 대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한 마리는 감사제물로 드린 거예요. 또한 한 마리는요, 매년제의 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물로 드리고 감사제물로 드리고 화목제로 수소 한 마리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송년주일에 하나님 존전에 올라왔어요. 오늘 내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을 드려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되겠고, 앞으로 새해도 주님께 헌신할 것을 다짐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해서나 사람에게 대해서나 불화한 것이 있으면은 재물을 불태우듯이 화목제사로 태워버려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 것이나 이웃과 불화한 것이 있으면요, 올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에 분명히 뭡니까? 청산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불화한 것이나 아픔의 마음들이 있으면은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화목해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불화한 것이 있으면요, 화목 제사를 드림으로 서로 화목하고, 성도끼리 불화한 것이 있으면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부부간에, 부부와 자녀간에, 그리고 형제간에도 불화한 것이 있으면 서로 마음을 열어서 용서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하겠습니다. 가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 신앙은 실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신앙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들도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자 자기의 이론대로 아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믿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과 다짐과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본문 20절 21절에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그토록 어렵게 낳은 사무엘을 서운했던 대로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매년절을 정성껏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고 삼남 이녀의 축복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받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넉넉히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이 해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매연절을 정성껏 드렸더니 생각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덤으로 더해 주셨어요. 이와 같이 구하지도 않는 축복을 내려주셨던 겁니다. 우리들도 오늘 매년제와 같은 송년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선을 하나님께 갚습니다. 오늘도 내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 뜻깊은 송년주일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마음과 몸을 들여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헌신하고 변함없는 충성할 것을 다짐하며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헌신의 번제물로 드리고요, 감사 제물로 드리고 화목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송년주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하시는 손길에 필요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구하지도 않는 것까지, 생각하지도 않는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는 그와 같은 송년 예배가 되어지고 다가오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조용한 가운데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습 2주를 하나님 보내게 하신 주님, 많은 이들이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면서 아픔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드립니다. 이 코로나19는 백신이 나와야 해결되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인 백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깨닫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됨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52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을 붙드시고 사업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도 이와 같은 다짐과 결심과 결단이 있게 하시고 돌이킴 있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서로 하나님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갑절로 더해 주옵소서. 우리 새여 아름다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정리케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 크게 허락하시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갑절로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빨라지더라고요. 우리가 그 신년 기도 카드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작성해서 내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한 그것이 없는 한 다음 주까지만 하고 두 주제부터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그런 혼란스러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연말 마지막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2장 이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이로 충만하심이 2020년 52주를 하나님의 손안에 품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심을 감사하며 다가오는 새해를 하나님이여 새롭게 맞이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고 결단하며 회개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전 위에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